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방백들의 여러 가지 가식적인 신앙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3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도 그들의 손에서 받지 않겠다고 선포하셨지만 유다 방백들의 제사도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방백들도 말하기를 어찌해서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방백들은 형제들을 억압하고 히브리 동족에게 면제년이 돌아와도 해방시키지 않는 불의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유다 방백들의 제사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방백들이 악한 행동을 고치지 않고 제사만 드리는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했던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처럼 방백들의 제사도 받지 않자 가인처럼 안색이 변한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유다 방백들은 유대교 종교적 행사는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들과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21장 27절에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기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악인이 악한 뜻을 품고 드리는 것은 더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유다 방백들이 괴사를 행하면서 드리는 제사는 가증하고 악한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방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으면서도 금식을 선포하고 가식적으로 눈물과 탄식을 하면서 여호와의 제단을 거짓 종교 행사로 물들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식적인 종교 행위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그 손에서 드리는 제물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1년에 3번씩 금식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해방은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해방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70년이 차게 되면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미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로잡혀가게 한 나라에 평안하기를 빌고 위에서 기도하며 그곳에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너희도 거기에서 평안하게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실행하셔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쫓아보낸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을 주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70년이나 이방 나라에서 살게 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백성의 마음을 아는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으로 백성의 마음을 미혹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복술자나 꿈꾸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이해 유다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고 4년 5월에 기브온 아수레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2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내가 또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니야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해 주기를 바벨론으로 포로들이 끌려갔지만 2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고 말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많은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70년이 되어야 돌아온다고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을 했던 우리야라는 선지자는 왕과 모든 방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왕과 방백들이 용사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우리야를 잡아오게 했고 잡아온 우리야를 칼로 죽였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0절 말씀부터 보면 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방백이 그 말을 듣고는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이를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의 아들 엘라담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야김 왕께로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지게 하였다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과 방백들은 모두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나 우리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싫어서 죽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야 돌아온다고 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2년이면 돌아온다고 왕과 방백들이 듣기에 좋은 거짓 예언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왕과 방백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겪으면서도 자기들의 악한 행동을 고치지 않고 자기 귀에 좋은 것만 골라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말씀은 듣기 싫어하고 자기들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짓말 설교만 좋아합니다. 귀에 듣기 좋은 거짓 예언만 골라 듣는 왕과 방백들에게 예레미야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3절 말씀부터 보면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숨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같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숨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기에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집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는 백성은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촉구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과 방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성전 기구들을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짓 예언을 믿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거짓말을 예언한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5절 말씀부터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월에 죽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냐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음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이 거짓말을 믿게 한 하나냐를 금년에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니야는 그해 7월에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해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왕과 방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악한 일을 계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과 방백들의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서 연단하셨지만 미련하고 악한 생각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잠언이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지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지어도 그 미련한 것은 벗어지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미련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권력의 눈이 먼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탄식과 눈물로 여호와의 단을 거짓으로 가리는 방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7장 2절 말씀부터 보면 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여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백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묻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있을 때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울며 애통하고 금식한 것처럼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금도 계속 울며 애통하고 금식해야 하는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묻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울며 금식했지만 그 금식이 여호와를 위해서 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한 것은 모두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먹고 마신 것이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온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종교 행사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금식을 하는 것보다 이전에 선지자들이 외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외친 말을 잘 들었을 때는 너희가 금식하지 않아도 예루살렘과 모든 성읍의 백성이 형통하게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절기마다 국가적인 행사를 선포하고 금식을 하는 것보다 진실한 재판을 하면서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나 과부나 나그네나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심중에 남을 헤아리고 꾀를 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사장이나 방백이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해서 귀를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재앙이 임했던 것은 선지자들이 이전에 외쳤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진노가 임한 것이지 금식과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이 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 응답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능력받는다고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반신불수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능력을 주시고 40일 금식 기도 안 했다고 능력을 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40일 금식 기도하고 능력받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능력으로 종교 사기를 칠 겁니까? 근본적인 마음이 잘못된 사람은 아무리 금식해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마음이 약해도 금식 기도하고 능력을 받았다면 분명히 사단의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집을 상달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 기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 말씀부터 보면 이러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찜이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찜이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추일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힘들게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도 악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악한 꾀를 내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금식하는 절차를 따라서 머리를 숙이고 굵은 벼옷을 입고 재를 펴고 앉아있는 모습을 하면 금식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것은 여호와께 연락될 수 있는 금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금식은 형제들을 종삼은 흉악한 결박에서 풀어주고 백성에게 지운 무거운 멍에를 꺾고 자유케 해주는 것이 진실한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줄인 자를 보게 되면 내 식물을 나누어 주고 방황하는 나그네와 빈민을 보면 내 집에 들여 먹여주고 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가난한 내 형제와 고륙을 보면 피하지 말고 돕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금식하면서 흉악한 얼굴을 하지 않아도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은 내 뒤에서 호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해주면 흑암 중에서도 내 빛이 비치고 어둠도 대낮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항상 인도해서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해 되고 물된 동상 같아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가난한 자나 궁핍한 자들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돌아보고 재판을 하는 자는 진실한 마음으로 재판을 하고 피차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금식인 것입니다. 동족이나 형제에게 악한 행동을 하면서 금식을 하고 종교 행사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평소에는 경건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매년 돌아오는 고난주간에 금식을 하면서 경건한 모양을 내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종교 훈련은 약간의 육체적 이익은 있겠지만 영생의 길을 가는 것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금식하고 울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활이 되지 못하면 종교적 행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눈물과 탄식으로 가식적인 기도를 하는 것과 주술을 외듯이 거짓된 기도에 숙달된 입술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횡설수설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는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합니다. 목사가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면 언제 성경을 연구하고 언제 목회 활동을 합니까?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성도들은 능력 있는 목사라고 그 앞에서 사족을 못 쓰고 설설 깁니다. 정말 그 목사가 하루에 7시간씩 기도했다면 그 목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당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척 흉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7시간씩 중언부언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중언부언하기 전에 벌써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창하고 화려한 말로 유식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길지 않아도 내 마음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대로 나의 욕심과 마음을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는 기도를 힘써야 합니다. 유다 방백들처럼 거짓 눈물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는 가증한 기도로 70년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지만은 여호와의 단을 가리는 가증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헛된 기도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